사순절 기간 중이죠. 사순절 기간 중에 대학 청년부 주간 예배로 오후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좀 잘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될까?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사순절 기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사실 147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찬송시로 꼽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도 사실은 줄여야 되는 시기긴 하겠지만 이 시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해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147편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 좀 여러분께 여쭤보자면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서로 간에 반대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 기성세대 분들은 고생이나 부족함 없이 잘하고 나약하고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굉장히 좀 이기적인 모습이다. 단체 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려 들고 니들이 잘못되었다 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에 서로 간에 바라보는 측면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위의 세대 분들이 여기들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역사책에서밖에 기록 접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와 6.25를 경험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식민지 점령 시대를 거쳤는데 끝나고 나니 또 바로 몇 년 후에 바로 우리나라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바로 우리 그 위의 세대분들, 기성세대분들이 정말 힘들게 정말 먹을 거 못 먹어가며 피땀 흘려서 사실 이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읽어낸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나약해 보이시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폐허 가운데서 일으켜 이 나라를 세계 10위 안에 경제 강대국으로 일으켜 만드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기성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이 청년들이 자라 장년이 되고 우리 시대,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세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 청년 실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실업의 문제가 일할 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또한 대기업의 생산직, 또한 중견기업 이상의 번듯한 그런 곳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청년들이 바라보며 취업 준비를 하지만 그런 직장은 우리나라 직장 중에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또한 이렇게 말씀드린 것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들이 배가 불러 그런 데들은 가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학력화가 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 대학교 전부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배운 바를 가지고 직장으로 진출하려고 보면 그렇게 나갈 일자리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가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는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는 그 직종들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정도의 일자리라면 사실은 세상에서 배달 일을 하거나 편의점을 가도 그 정도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벌면서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지금 말씀드리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자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종들에 청년들의 눈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평행선과 같은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일할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세대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취직시키면 일정 정도 이상 돈을 벌며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어진 첫 세대라고. 그들의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저임금을 속에서 파트타임과 일용직 속으로 벌어드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말이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이태백이라고 그랬습니다. 20대 태반은 백수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년기 있어서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정규직 취업률이 사실은 5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M4 세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4 세대, N은 사실 숫자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3포 세대입니다.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세대다 보니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것이 자기네에게 사치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면서 5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 것에 합쳐져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서울 시내의 집값을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여 자신 돈을 벌어 서울 시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5% 시대를 지나니 7%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것들을 이어서 꿈과 희망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합쳐서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하는 9% 세대다. 이 청년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청년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들만 알고 이기적이며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 눈앞에 있는 거 소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세대들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그것이 사치라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 앞가름도 안 되는데 내가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아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노년분들, 장년분들, 지금 아직도 한참 사회 일선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들이 사회 속 온전하게 진출하지 못하여 이들이 사회의 기반을 닦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앞으로 모든 소득이나 모든 것들이 하향 평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져 인구는 줄어들며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노년이 되어가는 우리 장년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미래 세대들이 연약해지므로 우리 모든 미래가 같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 자신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삶이라는 것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우리 나라라는 것들이 그렇게 살기 쉽지만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47편은 찬송시라고도 불리우지만 이게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의 구조를 가집니다. 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태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찬양과 찬송이 입에 붙어있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찬송하라, 찬양하라 말하고 있지만 이 배경을 바라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삶을 바라보면 항상 고난 속에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방 백성의 위협과 어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들은 주변의 국가로부터 항상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항상 얻어맞고 터지고 심지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가면 남유다까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겪은 것은 계속적인 고난 속에 살아가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우상 숭배라는 것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들의 삶은 계속적인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7편 2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 상황은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을 준비를 하며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그 시대를 알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시시탄 또한 이들을 노리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신의 삶의 기반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정말 자기가
삶의 기반을 지으며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했습니다. 신앙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안보 위기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사실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세상에서는 둘러싸여서 또한 신앙적으로 돌아보기 힘든 시대, 바로 이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 이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도대체 왜? 감사할 일을 주셔야 감사를 할 건 아니냐?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뭔가 일이 풀어지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지 않을까?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잡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들이 눈에 본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각자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겠다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어김없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그들이 귀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147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약속과 같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듯이 우리 삶에도 어려울 때가 있으며 힘들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쓰러져 황폐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쓰러진 삶을 일으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라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과 5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분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보며 그것의 한계도 알 수 없으며 수를 셀 수도 없는 바로 우리는 저것들을 바라보며 단지 미지의 세계로 바로 보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실 수 있으며 그것에 이름을 붙이실 수 있으며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창조해 주시며 바로 지혜가 무궁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시며 이루시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일을 들어 성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온 자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바로 창조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아직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에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 우리가 그 앞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가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가 내 앞에 나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어렵다면 바로 그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돈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많은 능력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내가 많은 지혜가 있어, 많은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 바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들어 쓰겠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그의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을 불러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그 능력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악인들을 엎드려 트리셨다고 말합니다. 겸손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시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위협 가운데 지켜질 군대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말의 힘, 억센 다리의 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것도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붙잡을 때 바로 너희가 이것을 약속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47편 8절과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물어 땅이 메마르면 갈라지며 하늘을 향해 비를 강구하게 됩니다. 들짐승들도 배가 고프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땅을 덮으시며 비를 내려주시며 땅에 물을 적셔주시고 또 그 들짐승들을 먹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 땅과 짐승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 자신 자녀 삼아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어떤 것을 채워주실까요?
이스라엘 기후는 사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농작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땅을 기경하여 거기에 곡식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을 지나 한 4월쯤 되면 결실을 맺을 때가 됩니다. 이때 앞에 것을 이른 비, 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4월 정도의 늦은 비, 우기를 통해서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며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 미래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시기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늘에 구름을 덮어 비를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땅 속의 모든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로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비로 너를 배불리셨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시시때때로 필요한 우리들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바로 우리들을 배불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147편 11절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줌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바로 너희의 가난 부분을 채워주며 너희의 필요를 따라 너희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147편, 이 시편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왜 찬송해야 되는가 이유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넘어져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능력이 없지만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나와 구하는 자,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 앞에 바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은 우리입니다. 바로 시온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 어려움만을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 내가 이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내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그 풍만한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에 바로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